계속 출애굽기로만 말씀을 읽다가 오랜만에 우리가 이제 복음서를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네. 퀴즈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힌트입니다. 어려워요. 근데 이제 우리 친구들이 대부분 고등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중고등학생이, 고등교육이에요. 이제 역사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이거 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힌트 1. BC 8세기 페르시아에서 중국으로 전해진 이 열매를 맞추는 겁니다. 두 번째, 여기에 우리나라에 이게 생산이 되는데 80%가 전남 영암에서 생산된대요. 모르겠죠? 생김새를 보겠습니다. 힌트 3. 잎은 동백 같고 열매는 십자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약간 조롱박 비슷하게 생겼어요. 네. 네 번째 힌트입니다. 꽃 없이 열매를 맺기 때문에 이 열매의 이름을 꽃이 없는 열매다라는 것에서 기원이 됐습니다. 네. 이 열매는 무엇일까요? 네, 무엇일까요? 무화과요. 네, 정답입니다. 정답, 무화과입니다. 네, 이렇게 잎이 벌어지면 십자 모양으로 벌어지고요. 네, 조롱박까지 생겼다고 하니까 금세 맞추셨네요. 속에 들어보면 이렇게 빨간데, 얘를 말리면 엄청 답니다. 네, 굉장히 달아요. 이렇게 생겼고요. 네. 식물은 보통 어떻게 번식을 하는지 아십니까? 일단은 종자식물의 대부분은 꽃이 펴요. 꽃이 피면 뭐가 날아오죠? 나비나 벌이 날아와서 무엇을 해주죠? 네, 수정이라는 거를 해줍니다. 그래서 네, 얘가 이제 막 묻혀주죠. 암술과 수술을 막 묻혀서 이제 암술과 수술이 서로가 이렇게 묻으면 뭐가 생기죠? 씨앗이 생깁니다. 이렇게 열매가 맺히죠. 네. 열매가 맺히면 그 열매가 땅에 떨어져서 식물이 번식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무화과 나무는 신기하게도 꽃이 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꽃이 없이 열매를 맺는데요.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렇게 생겼죠. 무화과 나무. 어때요? 약간 목사님 말이 맞죠? 네. 물방울 같기도 하고 조롱박 같기도 하고. 무화과가 저렇게 생겼어요. 저도 전남 영암에서 무화과가 많이 생산되는지는 저도 처음 알았네요. 네. 제주도에도 많답니까? 네, 그렇다네요. 사실 무화과는요, 꽃이 없는 열매다라고 해서 무화과라고 지어졌지만 사실 꽃이 피지 않는 것이 아니랍니다. 꽃이 보이지 않는 열매래요. 꽃이 필 때 꽃받침과 꽃자루가 길쭉한 주머니처럼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비대해진대요. 그 안에 수많은 꽃이 주머니 안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피기 때문에 네, 그래서 꽃이 보이지 않는 것뿐이지 꽃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해요. 어쨌거나 꽃이 피든지 안 피든지 열매는 나무는 과일 나무는 열매가 맺느냐 맺지 못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 포도원이 있었어요. 포도원 주인이 어느 날 포도원 안에 가서 자기가 심어놓은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무화과, 옛날에는 이 당시에는 팔레스타인에는요 포도원으로 가꾸어서 포도를 가장 많이 심지만 포도만 심는 건 아니랍니다. 다양한 나무들을 심는데 아마 이 무화과 나무가 그래서 심었던 것 같아요. 포도원 안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열매가 잘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를 보러 왔어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어때요?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화가 났죠. 그래서 누구를 불렀을까요?
포도원지기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3년 동안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밭을 이군다는 게 얼마나 많은 수고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저희 부모님은요, 그 일을 하셨어요. 네. 그 국가가 6.25 전쟁 이후에 땅을 불화한다고 해서, 그래서 그 383 경계에 있는 철원 땅에 저희 부모님이 거기 가서 이제 개간을 하셨거든요. 근데 너무 힘들대요. 어머니가 늘 하셨던 얘기가 땅 개간할 때 어마어마한 돌이 굉장히 많이 나왔답니다. 옛날에는 기계가 없고요. 그리고 기계가 있다고 할지라도 기계로 캘 수가 없어요. 왜냐면 기계가 망가집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일일이 손으로 다 캐게 돼 있는데 이렇게 많은 돌을 캐내야 돼요. 네. 그뿐만이 아니라 또 여러분 밭에 농작물을 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땅 갈고 비벼주는 거. 땅을 가는 일이에요. 땅을 잘 갈아서 부드럽게 만들어줘야 돼요. 땅이 딱딱하면은 절대 거기서 열매가 잘 열리지 않습니다. 네. 그럼 갈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소가 필요하죠. 저도 어렸을 때 이거를 해보라 그래가지고 들어봤는데 엄청 힘들더라고요. 소한테 막 끌려가요. 네, 잘못하면. 네, 이렇게 해가지고 쟁기질을 해서 이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흙을 이제 부드럽게 엎어줘야 무언가를 심을 수 있게 됩니다. 요즘은 트랙터라는 기계가 있죠. 근데 이것도 평평한 평지에서나 가능하지 약간 산이라든가 이런 들판에는 사실 트랙터가 좀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어쨌거나 이렇게 힘들게 과수원이나 포도원을 개간해서 그곳에 묘목을 심게 되는데 묘목을 심었다고 바로 수확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보통 3년이나 5년 정도를 기다려야 이렇게 맛있는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합니다. 네. 오늘 말씀에 보면 포도원을 개간해 놓고 이 주인은 몇 년을 기다렸습니까? 3년이요. 네, 3년을 기다렸어요. 3년을 기다려서 무언가 열매를 애타게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열매가 어떻게 돼요? 없었어요. 그래서 주인이 너무 실망했습니다. 화가 난 주인이 포도원지기를 불러서 야, 그 열매 없는 나무를 심어서 내 이 좋은 땅을 왜 이렇게 버리고 있냐? 야, 당장 찍어서 갖다 버려라. 이렇게 명령을 했다는 것입니다. 네, 저도 카페를 하고 있지만 와, 저도 이런 멋진 카페를 한번 해보는 게 꿈이에요. 약간 외진 곳에 가서. 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저렇게 멋있는 가게를 만들었는데 3년이 넘도록 아무런 이윤이 없다. 여러분 이 가게 계속 운영할 거예요? 아니면 닫을 거예요? 네? 우리 문 선생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3년을 기다렸는데 이윤이 하나도 안 나. 그래서 그 닫아야 아니지. 네. 이 모델링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네. 보통 사람들은 3년을 기다려도 이윤이 나지 않으면 가게 문을 닫는 게 더 돈을 버는 일이에요. 여러분 가게세라는 게 있잖아. 예. 저도 가게세를 어디에 내요? 은행에 내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차라리 한 달이라도 빨리 이 가게를 접어야 이 적자를 면할 수 있는 거예요. 더 많은 적자를. 네. 우리는 이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돼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희관이랑 태승이가 큰 소리로 좀 읽어줄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한결같고 간절하게 열매를 기다리는 분. 네. 안 읽었어요. 읽었어요. 희관이가 한 번 더 읽어줄래요? 읽었어요. 네. 한결같고 간절하게 열매를 기다리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네.
그분에게 있어서 열매는 포도원의 존재 목적이고 나무를 돌보는 이유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내하며 기다리죠. 인내하고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하실 것이라고요? 어떻게 하실 것이라고요? 희서야, 어떻게 할 것처럼 보여요? 열매가 없어요. 이런 나무 좋은 땅에 심어놓고서 그냥 둘 거예요? 네, 찍어버리죠. 네. 우리 담비는 어때? 그렇지, 찍어버리죠. 우리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요. 하지만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소중히 여긴 사람이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포도원직이었습니다. 그는 무화과 나무를 대신해서 주인에게 간청하죠. 뭐라고 간청합니까? 한번 볼까요? 시작.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아멘. 포도원직에게도 열매를 맺힌 무화과 나무는 골칫거리였습니다. 빨리 베어내야 사과 나무라도 심어서 사과라도 따먹을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포도원지기는 한 해 더 기다려 달라고 주인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동안 3년 동안 열심히 일했던 게 아까우니까. 네, 포도원지기로서의 책임감 때문이고 내가 돌보고 있는 것에 대한 긍휼한 마음 때문이었죠. 네. 이것은 무엇에 대한 비유입니까? 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하면서 우리가 회개에 대한 비유라고 하셨어요. 회개. 네. 우리에 대한 비유예요.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많은 은혜와 혜택 속에 살아가고 있죠. 저도 엊그제 사고로 이렇게 당해서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우리가 언제든지 교통사고가 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또 질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질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할 수도 있어요. 또요. 누군가로부터 폭행을 입을 수도 있어요. 누군가가 날 때려서. 우리가 그런 위험 가운데서도 이렇게 안전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포도원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은혜와 긍휼이 없으면 우리는 단 하루도 안전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네. 우리와 이 교회와 또 우리와 학교까지가 뭐 거리가 너무 짧아서 아유 뭐 이렇게 짧은 거리에 무슨 사고가 날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확률을 내보니까요. 우리 집에서 학교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되게 많은 기적이래요. 거기에는 수없이 많은 사고의 변수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경우의 수를 어떤 통계학자가 내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멀쩡하게 걸어 다니는 것 자체가 사실은 기적이에요. 그런데 우린 그런 생각을 하죠. 나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능력 없어요. 주일에 교회 나오는 것만이라도 저는 너무 힘들어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매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슨 대단한 힘과 권세와 능력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을 요구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뭘까요? 채소밭에 갖다 심은 작은 겨자씨 알알 같대요. 여러분 겨자씨가 이렇게 생겼대요. 어때요? 커요? 작아요? 희서야, 커? 작아? 별일반이에요. 너무 조그맣죠. 콧김에도 그냥 훅 하고 날아가는 게 겨자씨랍니다. 하지만 이 겨자씨가 땅에 떨어져서 나무가 되면 이렇게 커진대요. 와, 어마어마하죠. 네, 이렇게 커진답니다. 와서 새가 깃드는 아름다운 나무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누룩이 알죠? 누룩. 잘 보이지도 않아요, 누룩. 가끔 우리 문 선생님이 옛날에 우리 빵을 만든 적 있잖아요. 누룩이 이렇게 알갱이처럼 돼 있는데 이렇게 되게 쬐끄맣습니다. 아까 그 겨자씨보다 더 작은 것 같아요. 이 누룩이 아무리 적어도 이 누룩을 밀가루에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밀가루, 전부를 부풀게 하는 특성이 있는 것이 누룩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씨앗은요, 그 안에 나무가 될 힘이 이미 있어요. 누룩은 그 반죽 덩어리가 얼마나 크든지 간에 그 전부를 부풀게 할 힘이 그 안에 이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작은 씨앗의 역할이에요. 작은 누룩의 역할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크든지 작든지 대단한 일인지 사소한 일인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이 작은 일이 작은 씨앗이 되고자 하는 역할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이 세상에 가장 큰 적은 누구다? 이 세상에 가장 큰 적 자신이다. 나다. 라는 얘기를 들어보실 거예요. 근데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불패라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 마음은 어떠하죠? 나는 지금 어떤 의도를 가지고 여기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순간순간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가 바로 나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순간순간 내가 하는 선택이 바로 나라는 인간이에요. 내가 순간순간 믿음의 선택을 하고 있다면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내 마음이 아무리 믿음을 대로 살고 싶다 할지라도 내 순간순간의 선택이 믿음 없게 선택하면 그 믿음이 없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작은 씨앗으로 살아가는 선택을 하고 있는가? 네. 우리 하나님의 성도님이신 우리 아름교 성도님들은 그 작은 선택을 통해서 이 생명을 살리는 이 열매를 맺는 이 일을 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열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열매 맺는 인생을 살게 해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작은 씨앗, 작은 누룩의 역할이 왔을 때 하나님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전도사님